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23일 창조절 8째 주일 연합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첫 찬양부터 일어나서 같이 율동해볼 거예요. 오늘 율동 특별한 율동 두 곡 준비했어요. 제가 날씨가 좋아서 살짝 올려놨더니 다 가르쳤네. 시끄러워서. 한 번이네? 진짜 나을 것 같은데. 추워? 전사님 여기 한 편까지 올까요? 네. 제가 자, 그러면 우리 친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율동해볼게요. 율동. 율동해볼게요. 여기 뭐 그냥 말이셨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님 따라서 라는 찬양이에요. 못 이겨서라도 일어나자. 못 이겨서. 일어나. 일어나. 손 빼고. 그렇지. 자, 일어나보자. 그렇지. 오늘 너무 잘한다. 조용히. 손을 나온다. 옳지. 일어나보자. 일어나보자. 멋있어. 웃자. 역시 우리 재욱이. 역시. 똘똘 수범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 찬양해볼게요. 시작. 아이고 길거리 거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나를 쓰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조금씩 기쁜 삶이 돌아가요 마음과 얼굴이 변화하면서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누구나 나를 원해서 살아가며 친구에게 웃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내 나라 점점 변해가요 예수님 따라서 어렵진 않으니까 확인해주세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나를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나를 부르시고 기쁨이라고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조금씩 기쁨을 쌓이 돌아가요 마음과 얼굴이 점점 환해져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조금만 너를 몰라서 살아가며 친구에게 웃어주고 싶어요 예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내 나라 점점 변해가요 예수님 따라서 함께 아주 즐겁게 앉아 있잖아 우리. 두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짜잔 우리 중앙에서 노래하면 하는
아주 신나고 즐거운 막 방송에서 저런 콘서트를 잘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신나고 즐거운 가만히 있으면 추워.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돼. 막 몸을 움직여야 돼. 몸을 움직여야 즐겁고. 뭐라고? 하나, 둘, 셋. 한번 진짜 일어났다고? 아유, 선생님 손을 안 해. 선생님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게 맞아. 옳지, 얼른 일어나. 스탠드업. 아, 이거 엄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건데 재욱이 혼자 안 그랬어요. 엄마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일어나자. 자, 일어나보자. 옳지, 일어나. 좋아, 좋아. 와, 일어났어. 일어나자. 재욱아, 이거 사탕 주머니에 넣어. 네. 옳지. 지금 여기 껌이 가가. 이거 안 되겠다. 자리 여기 다시 한번 보고 해야겠어요. 아싸?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재욱이 다시 뽑고 오세요. 네. 그냥 가요. 자, 재욱이만 자리 뽑으면 바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또 이민데요? 네? 둘에 9. 9번 뽑으세요. 9번. 여기 다혜 옆에 아니, 이거 초등 보고.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엄마가. 이게 마지막. 여기 몇 번? 1번이네. 1번. 1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없어요? 여기 봐. 1번 여기 있네. 아, 1번. 여자 옆에 잘 써있어. 아니 앉지마도 서 있어. 자, 그러면 함께 재욱아 주머니에 사탕 넣고. 읽어볼게요. 시. 주머니에 넣어. 아, 선생님, 이따 줄게. 이따 줄게, 재욱아. 자, 받아요. 자, 함께 찬양해볼게요. 시작. 우리 주원에서 우리 주원에서 노래하면 주를 찬양해 새로운 문에 들어가 주님은 성축하네 시간 차례하네 성능이 많이 지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흔드는 신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원에서 노래하면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성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지세 할렐루야 손뼉치라 전에 가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네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네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을 열어
거룩하자 유쾌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며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볼까요? 조금 마음 가라앉히고. 좋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좋아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에 위해서 임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운영부, 총영부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운영부, 총영부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운영부 친구들, 초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한 주 끝나고 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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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말씀 봉독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봉독자 바로 우리 서원이에요. 따단. 이야. 자, 나가세요. 자, 서원이 나와서 말씀만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다른 친구들은 함께 성경책 꺼내서 한번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럼 찾아볼래? 요한복음 누가 들어와요? 요행론 요행론 찾았다. 요행입니다. 요행론입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자, 다른 친구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시작 좀 4장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찾아보고 여자가 아니들
것을 이장이 얻었으나 무엇을 보여주시나이까? 어찌하여 노아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더하라. 여자가 물동이를 넘겨두고 공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등대하지 나와 학교로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초등부 1년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나눠볼 설교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오늘은 우리의 희망 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친구들한테 사진을 몇 장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인 것 같은지 아니면 뭐처럼 생겼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오늘도 알죠? 자, 맞추고 싶어요, 알 것 같아요 하면 손 들고 전도사님 딱 정해주면은 그 친구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죠? 똑같은 거 해야 돼요. 똑같은 거 해야 돼요. 자, 짜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난 첫 번째 그림.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어디 나라인 것 같아. 어디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요. 자, 잠깐만. 자, 지워 먼저. 응? 복도. 독도. 또. 저요. 우선. 무인도요. 무인도요. 무인도 또. 경리. 하와이 같아. 하와이, 공유. 공유 어딘 것 같아? 바다랑 산이 있는. 바다랑 산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줬던 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보면은 어딘지 모르겠죠. 하와이일 수도 있고 무인도일 수도 있고 그냥 바다 옆에 있는 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또 말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떤 말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그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온 것 같은데. 오빠 손 들고 해야지. 자, 그럼 다음 사진 보고 또 어딘지 한번 감을 익혀봅시다. 자, 나라가 이거 지도. 자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은 사람. 영어인데. 이번에는 다음이 다은이. 내가 못하겠어. 지도 또 우상이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아프리카 또 경민이 또 러시아? 왠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보여주는 지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호 세계 지도를 찍은 사진. 이번 시작할까요? 남아메리카? 비슷했어요. 또 병아 왠지 세계 지도. 세계 지도? 네. 맞아요. 동유 바다랑 땅덩어리. 바다랑 땅덩어리. 바다랑 땅덩어리. 맞죠, 그렇지. 여기 파란 거는 바다고 여기 땅이죠, 그렇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듣는 거 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바다는 땅덩어리인데 여기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에요. 큰 땅덩어리 대륙이에요. 근데 맞아, 지도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예요. 근데 전사님이 왜 이걸 보여주냐면 오늘 얘기에 나오는 게 오늘 아까 설교 제목이 희망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바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은 희망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희망봉. 희망봉은 산에 있는 봉 아니에요? 산에 있는 봉 맞아요. 그렇죠. 어떤 봉 할 때는 그 봉은 보통 산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그 희망봉도 다 그런 봉인데 희망봉이 왜 희망봉이냐면 이 아프리카 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아프리카 땅 위에. 유럽 맞아요. 이집트 있지 않아요? 응? 이집트 맞아요. 여기 이집트 있죠. 맞아요. 여기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 사실 엄청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맞아요. 유럽. 저는 지금 자. 아끼고 있어요. 지금 아끼고 있어요. 맞아. 이따가도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맞춰봐요. 자,
보면 아까 시작 말했던 것처럼 여기 위에 유럽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유럽은 되게 잘 사는 나라였을까요? 못 사는 나라였을까요? 그치, 완전 잘 사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 유럽 땅이 사실 아프리카가 이렇게 큰데 유럽은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죠, 욕심이 났죠. 그래서 막 여기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여기 넘어서 이란 땅도 가고 싶고 이렇게 쭉 가면 인도도 나오고 막 중국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 유럽이랑 아프리카 사이에는 이 사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인도나 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무조건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배를 타고 몇 달, 몇 년 이렇게 가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여기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없어서 무조건 배를 탔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배를 타면은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랑 그리고 땅이 옆에 있으면 땅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가 유럽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아프리카에 배를 타고 갔어요. 한참 온 것 같은데 1년 온 것 같은데 언제쯤 꺾이지? 꺾였나? 봤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서 꺾였다. 여긴 이번에는 인도인가? 봤는데 인도가 또 아니라 아프리카였어요. 근데 이 긴 땅덩어리를 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은 끝이 없나 보다. 아프리카는 땅 끝까지 뻗어 있나 보다. 인도를 못 가겠구나. 이 길을 못 가겠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갈 수 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왜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땅으로 이렇게 낙타 타고 말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갔을까요? 언니 말할 수 없어. 자기가 하는 자기가 있나? 시작할까요? 전쟁 날까봐 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도적들, 산적들이 많아서 그냥 가기에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시면 바다로 돌아갔던 거였어요. 조금은 엄청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배도 아니고 노저어서 가는 배,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밖에 없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2, 3년씩 걸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 3년은 배만 타고 있어요. 배만 타고 땅에서 못 내리고 배만 타고 쭉 가는데 근데 끝이 안 보이죠. 그래서 희망은 잃었어요. 근데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딱 오게 된 거예요. 딱 봤는데 배를 타고 끝이 안 보여.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딱 뚫린 거예요. 왼쪽에. 뭐지? 진짜 꺾이나? 해서 넘어갔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땅덩어리가 끝이 없으니까 진짜 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 넘는 순간에 땅이 끝났네? 드디어 꺾을 수 있네? 라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봉우리가 바로 희망 봉우리. 그래서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런 절망과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땅덩어리를 가는 망망대의 그 항해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 희망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탔던 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떴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는 멀고 긴 여정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따 얘기하자. 해적서 같아. 해적선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망망대해 같이 계속 오래 가는 끝이 없는 아주 막막한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어떤 걸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또 희망. 다른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은 어두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희망봉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어요. 이 땅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딱 보기에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것 같지? 사막이에요. 맞아요. 사막 땅이에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도 않는 그런 아주 황폐한 적막한 땅이었다고 해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길을 택하셨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길을 택하셔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부르는 마을에 이렇게 막 오셨어요. 열심히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과 물을 사러 갔었고, 예수님은 혼자 이 우물 옆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였어요.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물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바로 물을 달라고 해요. 저한테 물 좀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분명 유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 저에게 말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러자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했을 거야. 그리고 너가 나한테 구했으면 나는 물뿐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은 무엇이죠? 아무리 사람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해서 다음에 또 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 마셔야겠는데 어떻게 그런 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근데 여인은 거기서 의심해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부탁했던 물을 주시지 않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또한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여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냥 진짜 구신일만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물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랑 길이 겹치면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그 두려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무더운 때 밑에 물을 길러 왔던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 이런 모든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는 것이다.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면서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너무나도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인은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다고 해요. 분명 유대 땅에서 우리를 이끄실,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이분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분명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과연 그분이십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믿었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를 돌려두고 마을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만났어요. 저희 과거를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알고 계셨고 저희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예비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기 오고 계세요. 어서 와서 그분과 함께 만나러 가봅시다. 그분은 참 그리스도이신 분이세요. 라고 해요. 사람들 뒤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 찾던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발로 찾아가서 만났다고 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 한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해서 여인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까 앞에 나눴던 희망봉의 이야기처럼 희망을 드디어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 친구 있어요? 저는 못해요. 것 같긴 했는데 못해요.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도 없으면 그럼 한번 알 것 같은 친구도 한번 손들어 한번 말해줄래요? 한 명씩 말해줄래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일 것 같아? 왠지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들 보호하는 사람? 아니, 구원하는 사람. 맞아요. 또 우선에는? 그러면 교환. 저는 왠지 형아처럼 왠지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막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사람? 서원이. 구세자라는 뜻일 것 같아. 구세자. 구세주. 구원자? 네. 그런 뜻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했던 건 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서 세우셨던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특별한 표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귀했던 기름들, 요 향유들을 머리에 부어줌으로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표식의 일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를 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자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가져왔던 전부였던 물 항아리를 그 즉시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요.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만 할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라. 네, 좋아요. 그럼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다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봉헌 시간으로 조심해요. 자, 우리 지호가 오늘 봉헌 예물로 챙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그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다 손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할게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자, 오늘 집에서 헌금 위에 우리 지호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을 준비한 예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대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방법 시간. 어떻게 맞췄지? 너무 아, 쉬웠어? 시간인데. 아, 매주 보니까 너무 쉬웠어?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자, 무슨 좋은 양반이야?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어린이부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광고 나가요. 자, 오늘 이번 활동은 10월 30일 바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3달 동안 예배 때 함께 하게 될 특성을 연습할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못 나와야 됐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2부 활동 때 찬양과 율동 준비하고 연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3번은 이어서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져요. 그래서 11시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찍 아침 10시에 본당 앞으로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자리를 알아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앞에서 특송할 거예요. 특송하면서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됐습니다. 끝나면 12시에 예배 끝나면은 그러면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예배 끝나고 빠이빠이 하면 돼요. 알겠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다음 주는 옷을 우리가 맞춰 입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는 흰색 티, 위에는 흰색, 아래는 청바지, 알겠죠? 흰색 청바지로 우리가 입고 있어요. 흰색 옷 위에 상의는 흰색, 바지는 청바지 이렇게. 교회 파란색이랑 있어요. 교회 옛날에 입었던 파란색으로 자, 거예요. 우리 흰색 옷이랑 청바지 입고 해야 돼요. 다 정해서 어떻게 해서. 흰색은 왜 입어야 돼요? 예쁘잖아. 안 예뻐요. 그냥 입자. 멋진 옷이 좋다고요. 그래 멋진. 그럼 멋진 흰옷과 멋진 청바지 입으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 맞는 말이 알겠어. 여기 맞는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얘들.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진짜요? 진짜 거 맞나요? 진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으고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일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